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도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열어가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한 송고영신 예배 제 세 번째 강의,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 창세기 2장 26절 28절.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물고기와 물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창조의 법칙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우연히가 아닌 지나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놀란 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어떤 인생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화를 강조합니다. 진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특권의 비밀이죠. 환경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주신 창조의 능력인데 적응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진화되어 간다 이렇게 속이고 있죠. 배우의 흑암세력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도록 우연히가 아닌 진화가 아닌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분,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에서 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 좀 이상하게 또 하나님으로 자꾸 바꿔놓고 있지. 오원적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뿐인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합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의 한 신을 이런 뜻이 숨겨 있습니다. 자꾸 기억을 낮추는 거지. 그래서 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느님이 이렇게 교묘한 흑암색들이 비우기 있죠. 유일한 처음부터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보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사람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없다. 어떤 인생도 결론의 삶을 내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가 뭔가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그 상태는 피조물 중에 계속 강조합니다. 제일 어떤 분은 최상의 존재입니다. 이 최상의 존재라는 말은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저 멋진 남자하고 함께 살면 행복하겠다. 이 세상 노래 아닙니까?
저 예쁜 여자와 함께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사람의 기준들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살면 살수록 신앙만 찾아오게 되는 것이 외련의 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같은 레벨,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늘 말하죠. 사람의 혀는 90%의 농도의 당을 맛을 본 혀는 90% 이상의 당의 농도의 맛을 봐야만 달다 라고 느껴지죠. 설탕을 먹고 수박을 먹으면 절대로 수박이 달다고 느껴지지 않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가치보다 더 위의 존재인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편 78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행복의 비밀을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만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다. 이걸 교회에서 강력히 말해줘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인생이 이 가치를 알아들여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지.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할 수도 없고, 각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떠나지 할 수 없고 실망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 오든 성공의 조건이 오든지 실수하는 실망하는 최적의 삶이 오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윗 왕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참하죠. 나사로의 삶은 육신적으로.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계속됐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떠난다 할 리가 없습니다. 뭐죠? 본질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새로운 3년을 허락하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시간을 드리면서 완벽하게 나의 삶 속에서 확립이 되지 합니다.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들이죠. 지식 차원이 아니라 참 행복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삶과 참 행복이라는 글을 지금 인터넷에 띄워놨죠. 수많은 사람들 들읍니다. 들을 때마다 어떤 누구든 원래는 참 삶과 참 행복의 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만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늘 말합니다. 무지하고 모자라니까 얼마나 전도가 쉬운지 말입니다. 24시간 시간 개념 없이 곳곳에서 들어옵니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여건 때문에 뭔가를 부탁하려고 들어옵니다만 누구를 만나라고 참 삶과 참 행복의 글을 읽고 당신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 외에는 다른 피조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벌으면, 세상의 명예를 가지면, 세상의 지식을 가지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것에 행복이 있을 것처럼 착각을 시킵니다. 없을 때는 그것이 바라보는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얻어지는 순간 그 속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 그때서야 느껴집니다. 오늘 놀라운 이 비밀을 잡고 더욱 오직 우리의 삶의 방법, 내용, 그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타락후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가치요,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새롭게 주신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새롭게 시작되는 삶 속에서, 내 삶의 가치 속에서, 생활 속에서 꼭 누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다. 이거는 행복과 직결된 내용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자살해 죽었더라. 심심하면 나오자고 했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야. 죽으면 해결될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처럼 흑암색이 이렇게 착각을 시킵니다. 그것도 세상 불신자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크리스찬 하는 자들이 세상 것 때문에 자살해 죽죠. 전혀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혀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수준이란 말이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원래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녹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상태를 닮았다는 이 상태대로 지금 받은 존재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보면 영적인 구조가 영, 혼, 몸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교단 따라서 영, 혼을 하나로 묶고 몸으로 이분설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영, 혼, 몸을 따로따로 3분설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해석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은 영, 혼, 몸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부분에서 무엇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냐? 요한사무서 2장 2절.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얻게 되죠.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자가 이 내용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왜 우리는 기도하느냐?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비밀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기도가 전부입니다.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정말 고민해보지 않고 예수를 믿어진다. 문제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근데 이 고민을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불안은.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이거가 원하죠.
고민할 생각조차 시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쾌락주의 세락 문화를 가지고 마냥 떠내려가는 옥성물피가 입술에 휘둘려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그 이상 귀하다. 만약 그 인생이 전부라면 고민합니다. 짐승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네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젊은이들까지도 이 20, 30대 멀쩡한 젊은이들 남자 여자 관계없어요. 착하지 않고 나름대로 힘들다 그런가 봐. 공원에 가다 보면 그 올라갈 계단 있잖아요. 평소에 줄줄 끌고 가다가 그 계단에 있으면 그 들고서 안고서 올라가는데 예의 뒤따라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사상성은 또 동일한 사상입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져야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어떻게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피조물중에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짐승들은 예배가 안 됩니다. 기능이 없어요. 저 식물들은 예배를 드릴 수 인격적인 인격이 없다니까요. 사람만 하나님께 인격적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그래서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 예배 시간이 없다. 그 인생 뻔합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비참하지. 내 영혼이 잘되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보험적 기도의 비밀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쓰임받는 헌신을 통해서 이게 뭐죠? 이게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형식적인 교회에 나갔다 들어갔다 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기도, 헌신 이 내용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깨어지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밀의 맛을 본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교회 중심적, 복음 중심적, 예배 중심적, 기도 중심적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이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쓰임받게 되므로 그 영혼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참 행복의 가치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랄까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알려졌습니다. 이 인생입니다. 오늘날 교회까지도 내노라는 훌륭하다는 목사까지도 하는 그 강의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강의의 내용이 이 세상 가치, 세상의 중요성,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강의하는 목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도의 가치를 전혀 모르죠. 전도의 비밀을 전혀 모르죠.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드리는 영원한 계시록 21장 21장이 우리의 본향이란 말입니다. 타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이 세상을 잠시 특별히 비상사역으로 세상을 허락하시고 구원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나잖아요. 이 가치를 절대 잊지 말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죠. 사후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천국도 가보고 불못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이렇게 갔다 와서 정신 차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영원히 모든 걸 다 변하는데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
부자가 말하잖아요. 가사라의 나사로야. 나와 이거. 내 일에 물 한 방울만 좀 섭시다. 이 하나님이 영혼이 떠난 자의, 단절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 쓰고 저를 죽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없다면 나처럼 살고 있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 좀 전해라. 근데 뭐라 합니까?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도 있는데 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본들 알아듣지 못한다. 예수님 시대에 모세가 선지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가 쓴 글, 선지자들이 쓴 글, 신약 성경에 예수님 시대는 완성이 안 됐죠. 예수님 시대에 구약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구약의 말씀,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너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말하는 건 깨달아줄 수가 없다는 그런 영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가 뭐냐? 최영인. 피조물 중에 최상인 자. 처음부터 이런 단어 몰랐잖아요. 내가 이걸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수십 년 기도하는 중에 여기 와서 어느 날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기를 은혜를 준 겁니다. 전에는 얘기 못했잖아요.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이 뭐냐? 더 강력해요. 물고기가 불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다.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면 구구단을 이렇게 계속 반복시키죠. 그 반복에서 입력된 거 가지고 평생 계산하면서 삽니다. 사람들 유익하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시켜서 내 영혼의 각인이 되죠. 각인.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창조의 내용 설계되어 있다. 우연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각 창조물마다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정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과 함께 모든 식물은 땅에 풀을 내리고 삼탑자원을 통해서 유기물질을 끌어올리고 탄산동화장을 통해서 햇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연히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것.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창조는 과학입니다. 어떤 창조과학자가 목사님이신데 마땅했습니다.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을 자게 마칩니다. 마취시켜놓고 갈비를 뽑아가지고 돕는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게 복제라고 설명하죠. 현대 과학으로 생명과학으로 증명되고 남자의 몸을 통해 가지고는 여자 남자를 복제해낼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여자를 통해서는 남자를 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는 여자만 복제시킬 수 있다. 그 근거가 창세기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남자의 갈비를 축출해서 복제시킨 것이 돕는 배필로 여자인 하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설득력이 있다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저는 일찍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어느 과학자가 뭘 막 발견해내고 막 만들어내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뭐가 있냐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문명의 발달되어가는 과학의 발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최고의 과학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과학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는 뿐입니다. 뭐가 우리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요. 그렇잖아요. 잠시 일어날 일을 전혀 우리는 이번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나죠. 그 굴 속에 들어가면서 불이 나가지고 다 죽을 줄 안다면 누가 그 길을 갔을까? 용감하게 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앞에 안 가고 뉴턴에 가서 빠져나오겠지.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다 죽습니다. 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인생. 생명의 법,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설계. 이것이 참 행복. 행복이라는 글자가 우리들이 보는 행복의 가치는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의 비밀의 근거입니다.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방법을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 예할 수 있고 아니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의 언약을 주시면서 자유의지에 자원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흑암세계는 절대 안 그렇죠. 복권이죠. 완전 독재 그 흑암세계부터 나온 것 같아요. 너희들 나를 안 섬기면 죽인다. 절에 가면은 4대 천왕은 뭐냐? 검을 들고 막 그냥 인장 쓰고 막 두고 있잖아요. 4대 천왕이라고. 어렸을 때 그 거래 수학여행 때 가면서 손도 들었는데 나중에서야 맞구나. 흑암스럽게 본질입니다. 너희들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나에게 나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원포하는 모습. 모든 종교는 하나님 함께하는 이만의 비밀이 아니면 모든 종교는 두려워서 섬기는 두려워서 봐달라고 섬기는 겁니다. 이 종교의 특성입니다. 대단해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원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간단히 지식적으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끝까지 문제를 놓고 이 문제 앞에 고민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금식 속에 들어가면서 때로는 막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 내주인도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 깨달음들이
이런 응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 전에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좋죠. 자전거를 듣기는 듣는데 듣자마자 한비로 나가버려요.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비밀을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은 자들에게는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힘이 됩니다. 이게 영적 건강의 비밀이죠. 육신적인 건강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 이것저것 안 가립니다. 뭐든지 먹어도 맛있습니다. 먹는 대로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오면은 골라먹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것만 골라먹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것 먹어도 맛도 없어져요. 예, 건강을 잃은 상태의 모습들이죠. 영적 건강한 비밀을 드리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시험 들지 않고 시험 들을 만한 메시지가 들려도 그게 약으로 들려가지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쳤어. 얘 가지고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중지자들이 말이에요. 보고 막 그러면 전혀 이런 비밀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거리가 먼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 자유의지에 호소하면서 첫 언약의 선악의 내용의 그 내용의 비밀이 주은사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나는 피조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자요 나는 만들어진 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자요 나는 복을 받는 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월급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감사드리고 내 영혼, 내 동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감사하게 철학이죠.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편들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언약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우리 누리도록 맺어주신 첫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주은사사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의 그 본질이 뭐냐. 저는 이런 내용을 오늘 주석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냐? 아무리 100번 들여다봐도 잘못된 것이 없어.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도록 첫 언약을 주신 선악의 언약, 첫 언약, 주은사사, 하나님의 형상의 삶, 주은사사. 절대 잊지 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주은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은사사의 삶의 가치의 비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립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24시간 삶의 내용이 좋은 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놀라운 비밀을 회복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2022년도를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허락하신 2023년도의 한 해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